이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있던 일이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하고 꼭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을 조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승객이 이 비행기를 탔는데 백인 여자랍니다. 굉장히 얼굴이 불쾌해 가지고 스튜어디스를 불렀대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갔더니 아주 불쾌하게 내 옆에 흑인이 타고 앉아 있다고, 나 자리 바꿔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타고 가지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자리 바꿔달라고. 근데 스튜어디스가 이제 이코노미스, 우리가 보통 일반 승객실을 아무리 쳐다봐도 빈 자리가 없어요. 이게 그날따라 하필이면 빈자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위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조종사, 대장 조종사하고 가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그러더래요.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일반석은 전부 매진이 되었고 바꿔줄 자리가 없는데 1등석은 비어 있대요. 1등석은 자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옮겨달라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손님이 하도 불쾌해하고 불편해 하시니까 자리를 1등석으로 옮겨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래야지 그러면서 짐을 막 싸더래요. 이제 1등석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그러더래요. 아니 손님 짐 쌀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옮기려면 짐을 싸야지. 그렇게 아니요, 손님 짐을 쌀 필요 없이 옆에 흑인 손님의 짐을 싸서 1등석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랬대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박수를 막 치더래요. 우리들이 참 잘난 척하다가 이게 무안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돼서요, 인종차별에 대한 공익 광고에도 이거 광고가 나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신분차별, 이런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현대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옛날 예수님의 복음이 초창기에 퍼져나갔던 그 열정, 그 환희, 그때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꾸어져 나갔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창세기는요 구절구절 짚어가면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또 창세기야,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아예 확고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요 성경 전체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창세기를 읽다가 보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질문이 생기면요 그냥 버려두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의문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요 다 해소하고 가세요.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면 답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신앙의 장성을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믿는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렇게 친교 시간에 잠깐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할 겸해서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가요 이 창세기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어느 때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읽어주고 있을까? 그냥 글만 쓴 게 아니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거든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책이라 그래서 이 모세 율법책은요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 중에서도요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유대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도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은요 자신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창세기는 어디에서 읽혀졌을까? 누구에게 읽혀졌을까? 모세가 썼을 때의 창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면요, 이 모세가 어디에 썼을 때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는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힘을 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러고는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해구해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가 마침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는 나 모세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 후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 여호수아가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인도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기억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거든요.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나안 땅의 사람은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면은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나 무기로나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죠.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그러니까요 정복할 수 있겠다. 어떤 흥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우리가 땅을 갖게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흥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바로 이때에 모세는 이제 이 창조 이야기를 꼭 모압 땅에서 했다 또는 광야에서 했다 뭐 어쨌든 관계없어요. 그럴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상고시켜 주냐면요, 창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창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조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실제적인 조사인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 11번째 아들이 여차 해가지고 애굽 땅에를 갔는데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상들이죠, 조상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그 지역이 전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에 한 70여 명이 왔는데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조상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종으로 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 세월이 400여 년. 마침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거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전의 이야기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글로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서 이해해야 되냐면요, 바로 어디요? 이 가나안 땅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앞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심정에서 창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때는 신화가 많았던 시대예요. 무슨 과학이 이야기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밟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어느 우주 한가운데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발을 지금 어디에 딛고 있어요? 세상, 땅 위에. 그래서 모세는 바로 창조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무서운 말이야, 뭐가 있었단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뭐요? 알만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그것도 모압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해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한 번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 바늘 알잖아요. 눈이 캄캄하면 실조차도 잘 못 들어가. 그런데 이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impossible, 불가능한 거입니다.
부자는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impossible.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 성이잖아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째 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요, 무슨 칼 가지고 도끼 가지고 성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어디를 지나갔어요? 홍해바다를 지나갔어요. 홍해바다를 지나갔는데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하십시다. 한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해가지고 그냥 바다를 건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바다가 갈라지는 때 있죠. 그래 섬 그 어디 땅이다 그러죠? 그 진동가 그거 하면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넌 홍해는 그저 얕은 물가 홍해바다를 지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이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질문 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슨 질문? 그러니까 기적이네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딱 지날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요, 애국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고 뒤쫓아왔거든요. 뒤쫓아왔는데 이 애국 군대가 어디에 다 수장되어 죽어요. 물속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와우, 굉장하게 기적이네요. 왜? 말탄 애국 군대가 어디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얕은 물가에 빠져 죽었다. 기적이라 그러더래요. 이게 이래도 기적 저래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사실대로 말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지요. 거기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예요. 이건요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은 모세를 따라서 거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죠. 이거 죽게 생겼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나를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때에 모세가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요 두려움에 떨고 흥분도 있지만, 우리가 땅을 갖게 된다는 흥분도 있지만은 혹시 가다가 우리가 전멸할 수도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사업하고 그럴 때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확률 계산을 하지요. 아, 이걸 하면 돈을 벌겠다, 이것으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공할까? 나는 이제까지 사업할 때마다 다 실패했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인데 이것은 된다 그래서 돈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러할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했느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여기에 천지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요, 하늘들과 하늘이 복수예요. 지는 지구니까 단수고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구름이 있는 저 하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늘이 있어요? 우주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면은 또 어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는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창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nothing. 우리가요, 이 초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들여서 수리수리 사하마바 그러다가 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초를 만든 재료가 있잖아요. 뭔가 있는 데서 있는 게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이야기는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지옥의 백성에서 어디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가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파서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뭐냐면, 그때 지금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뭐냐면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이때예요. 이때 그들은 어디에?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땅을.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마음? 마음 상태예요. 지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 위에서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주 공간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요, 자기가 모압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혼돈하죠? 갈팡질팡하지? 저거 진짜 정복해야 돼? 말아야 돼? 아예 거기는 가지 말고 모압 땅에 있으니까 모압 땅을 아예 정복한 땅에서 여기에서 땅을 일구어 여기서 살아버릴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갈팡질팡, 혼돈이죠, 이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만일 저기서 실패한다고 그런다면, 그들이 얻을 게 없다고 그런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공허해지죠. 그들은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몰랐을 때는 어때요? 머릿속이 뭐해진다? 깜깜해지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올 때는요. 그러나 이때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창조 이야기는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이 땅이에요. 우리가 우주에서 붕 떠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구분된 게 없어요. 오늘 세상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잖아요. 이제는 결혼도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미 애굽은 떠나왔고요, 아직 땅이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의 오늘날 타락하고 해버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뭐요?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때에 무엇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Don't worry. 자, 올해 우리가 하는 주제가 뭐예요? Don't worry. 빨리 하셔야지. 한 사람만 해. 다시 한번 다 같이. Don't worry. 어디 안에서? In Jesus. 그러니까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 가나안의 정복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자녀를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어떨 때는요 아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의 그 기쁨을 말할 수 없고 나서는 내가 이 아이가 크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때려도 보고요, 아니다고 차라리 너 키운 거야,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빌어도 보고요, 그래도 이게 안 돼. 이럴 때 어때요? 우리의 머리는 캄캄해져 버려요.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혼돈 속에 빠져있고 공허 속에서 텅 비어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머리가 캄캄해버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창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요, 자기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있었고? 다 같이 있었다. 그러면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모세는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배후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경 삼아 어디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 되리라? 너희들의 것이 되리라. 기도하십시다.